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서원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21분입니다. 저는 어제 미디어북 기독교 성서에 의해 미디어북을 읽고 그다음 간단하게 소주 한잔 했습니다. 하고 잠자리에 좀 늦게 들었어요. 12시 좀 지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오늘 또 부지런히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빨래도 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 정견이 산책도 시켜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부지런히 할 일을 해나가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스로 깨어난 자 붙다, 이 책을 할 텐데요.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책으로 산 건데요. 자, 고통의 비밀, 통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몬티 라이언 지음, 박선영 옮김, 상상 스퀘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저자 몬티 라이언은 이제 의사이며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물론 첫 번째는 싸서 중고책으로 다른 책 사면서 거의 끼어 넣다시피 하면서 사긴 했는데 고통이라는 건 우리는 통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또 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어쩌면 아주 큰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샀습니다. 차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들어가는 말 프롤로그 1장 통증의 본질은 무엇일까? 내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 2장 통증이 없는 삶은 축복일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3장 통증과학의 새로운 화두. 관심 전환과 상상력을 이용한 통증 완화. 4장 플라세보 효과는 정말 존재할까? 기대와 예측의 효과. 5장 통증의 의미는 무엇일까? 통증의 정서적 요인. 6장 고통도 즐거울 수 있다. 고통과 쾌락의 양면성. 7장 통증은 왜 전염성이 강할까? 신경 공명으로 알아보는 통증의 의미. 8장 사회적 통증에 주목하라. 마음의 통증. 9장 인종, 문화, 신념과 통증의 관계, 수용과 희망이 전하는 메시지. 10장 현대사회의 역병, 만성 통증을 악화시키는 현대인의 삶. 11장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신경 가소성으로 밝히는 통증의 비밀. 12장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통증 치료의 혁명. 감사의 말, 용어사전. 참고문은 찾아보기. 곳곳에 이제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인상 눈에 띄는 메모가 있어서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엄마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온몸의 통증과 몸에서 느끼는 이상한 움직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메모가 딱 돼 있는데 추정컨대 이 책의 전 주인은 어머니의 수술 후 통증에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읽은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효녀 아니면 효자네요. 글씨체는 여자 글씨체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번 시간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3장 들어갑니다. 깨달음 3장 깨달음 119쪽 시작하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고따마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성에 갇혀 지내는 바람에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유년을 보냈다고 한다. 괴로움을 모르면 영적인 성숙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훗날 고따마는 어린 시절에도 다른 삶의 양식이 있다는 암시를 받은 순간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의 아버지는 고따마를 데리고 이듬해의 작물을 심기 전에 밭을 가는 의식에 참가했다. 마을과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연례 행사에 모여들었다. 스토다나는 어린 아들을 유모들에게 맡겨 갯 복숭아 나무 그늘에 놓아두고 일하러 갔다. 그러나 유모들은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쟁기지를 구경하러 갔고 고따마는 혼자 일어나 앉았다. 이 이야기의 한 판본에 따르면 고따마는 사람들이 들판을 쟁기질하는 것을 보다가 어린 풀이 뽑혀나가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던 벌레와 알들이 죽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어린 고따마는 이 살생을 보고 묘한 슬픔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동족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내용이 오리지널 미스로피 맞지마니까야 아니고 맞지마니까에 나오는 내용이 줄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아름다운 날이었고 어느새 그의 마음에는 순수한 기쁨이 솟아올랐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굉장히 부처님 자신이 직접 체험하신 내용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불전에 자신이 기억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불교사적으로는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때 당시에 느꼈던 게 부처님이 훗날 해상하시면서 초선을 알았다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4선에서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이루십니다. 4선에서. 그러면 초선, 2선, 3선, 4선은 무엇이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론적으로는 공부할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꺼번에 다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라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 체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렸을 적에 생각을 해봐요. 어렸을 적 7, 8살 그때 마을 뚝길에 앉아서 별 쳐다보면서 느꼈던 어떤 황홀감, 그 순수한 황홀감, 뭔가 아련함, 그런 느낌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나중에 고행을 포기하시면서 이때 이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경각을 이루세요. 깨달음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깊고도 심오하겠죠.
무엇인가 아련한 슬픔 같기도 하고 환희 같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장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7, 8살 때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으시다면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되돌려 보시고 그 7, 8살, 뭐 6살이든 아무튼 어린 시절에 그러한 경험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경험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자신의 영적으로 좋은 체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자, 우리도 이처럼 우리 쪽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게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행복감에 대하여 생각하는 순간,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쁜지 묻고 자의식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 경험은 빛이 바랜다. 그렇죠. 자의식이 딱 생겨나면 그 경험이 딱 이제 말 그대로 빛이 바래요. 빛나던 그 경험에 빛이 싹 빠지는, 맞습니다. 예. 빛이 바랜다.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한 겁니다. 예, 자의식을 가지는 순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의식이라는 게 다 망상입니다. 사실은 망상들이 그 진실을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세상을, 그런 어떤 거기서 느끼는 환희나 감동 같은 것을 자의식이 생기면서, 자의식이라는 게 욕망 덩어리잖아요. 욕망 덩어리. 예. 아니면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는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아를 이 기쁨 속으로 끌고 들어가면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이 기쁨은 지속될 수 없다. 어쨌든 이것은 본질적으로 환희의 순간이다. 몸 바깥에서 우리의 자기중심주의의 프리즘 너머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황홀이다. 뭐 본질적으로 환희의 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좀 착각입니다. 본질적으로가 아니고 우리 자아 위주에서 본다면, 자아 위주에서 자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순수한 면을 엿봤을 때 환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냥 환희도 뭐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환희로 뭐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는 거죠. 몸 바깥에서 우리의 자기중심주의의 프리즘 너머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황홀이다. 이러한 엑스타시스 가로 열고 문자 그대로는 자아 바깥에 선다는 뜻 가로 닫고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주요한 특징인 갈망이나 욕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중에 고타마가 사유했듯이 그것은 타나, 욕망, 타나를 일깨우는 대상들로부터 떨어져서 존재했다. 어린 고타마는 자신과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생물들의 고통이 가슴을 꿰뚫었을 때 자연 발생적인 동정심이 생겨나면서 자신의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자아가 사라진 감정이입의 상태에 들어가면서 그는 순간적으로 영적인 해방을 맛본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부처님께서 이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다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훈련된 자신의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을 하셨다.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 부분은 요 깨달음이라는 요 챕터에서 이 장면부터 시작했다는 건 이 저자도 그만큼의 안목이 있다. 깨달음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알고 있다. 안목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높게 평가합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사나 자세로 앉았다. 아사나는 가부좌 자세로 앉았다. 다리를 곧게 펴고 두 다리를 꼬은 자세이다. 아니,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다리를 꼬은 자세이다. 타고난 요가 수행자였던 고타마는 자나의 첫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초선입니다. 이것은 차분한 행복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생각과 반성을 할 수 있는 황홀경이다. 이걸 이제 초선이라는 이 경험을 경전에 초기 경전에서 자세하게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읽어보면 초선, 2선, 3선, 4선 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줍니다. 그게 유용함이죠. 경전을 읽는 유용함. 아무도 그에게 요가의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아이는 잠시나마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볼 수 있었다. 주석에 따르면 자연 세계는 어린 고타마의 영적 잠재력을 인정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나무들의 그림자는 옮겨갔지만 갯복숭아 나무 그늘은 꼼짝도 않고 따가운 햇살로부터 아이를 보호해 주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신화적인 이야기지만 감동을 주죠. 신화적인 이야기인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불교 편향적이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신이다, 절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문학적 장치로 봅니다. 돌아온 유모들이 이 기적에 놀라 수토다나를 불러오자 그는 어린 아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물론 이 마지막 부분은 허구이겠지만 황홀경 이야기는 역사이든 아니든 반려전설에서는 중요한 것이며 고타마의 깨달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마찌마니까야에 나오기 때문에, 마찌마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설명하는, 회상하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일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는다라고 다시 한번 물론 요 그림자 이런 부분은 좀 첨가된 MSG 같은 거겠지만 아무튼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 고타마는 낙관과 절망이 뒤섞인 채 틀림없이 깨달음을 얻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고 소리친 직후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을 회상했다. 그 순간 이번 역시 계획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환희의 기억이 마음의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야위고 지치고 심하게 병든 상태였던 고타마는 갯복숭아 나무의 시원한 그늘을 기억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닛바나의 서늘함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요가 수행자들은 오랜 세월의 공부와 노력 끝에야 간신히 자나의 첫 단계로 들어설 수 있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초선 들어가는 데까지 엄청나게 세월이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으면 만약에 초선이든 2선이든 3선이든 4선이든 뭐 공무변처든 식무변처든 뭐 저 끝에 저 상수멸까지 아니면 결국엔 정각까지 힘들게 올라갔으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죠. 내가 잘나서 올라간 게 아니구나.
중요한 제가 깨쳤다는 분들을 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곶다마의 경우에는 아무런 노력 없이 거기에 이르렀고 이를 통해 닛바나를 미리 맛볼 수 있었다. 그는 카필라바투를 떠난 뒤로 욕망과 전쟁을 벌이니라 모든 행복을 멀리했다. 금욕주의자로 사는 동안에는 몸을 거의 파괴할 지경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괴로운 삶의 반대항인 거룩한 세계로 밀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이게 근데 나중에 이게 실패였다는 걸 부처님께서 알게 되죠. 부처님조차도 실패를 통해서 배우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는 거에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이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실패는 실패로 받아들이면 돼요. 실패가 곧 자신의 못남이 아닙니다. 실패는 그냥 실패지 뭐. 나랑 무슨 상관 있어? 나랑 무슨 상관 있어라기는 좀 너무 나갔고 실패는 뭐 그냥 실패다. 거기서 배우면 되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순수한 기쁨을 경험한 뒤에 아무런 수고 없이 요가의 환희에 이르렀다. 그런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갯복숭아 나무 그늘의 서늘함을 생각하면서 열에 들뜬 삶의 뒤에 찾아오는 회복기의 해방감, 가로 열고 닛부타를 상상했다. 회복기의 해방감, 닛부타. 여기 용어를 좀 봐야 되겠네요. 닛부타가 뭘까? 닛부타 안 나오네요. 용어 해설에서 닛부타가 안 나오네요. 회복기의 해방감이랍니다. 그때 곶다마의 머릿속에 특별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자문했다. 스승들이 틀렸던 것이 아닐까? 우리의 머뭇거리는 자아를 괴롭혀 마지막 해방으로 밀어넣는 대신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닛바나를 우리 인간의 구조 속에 내재화할 수 있지 않을까? 훈련받지 않은 아이가 자나의 첫 단계에 이르고 아무런 노력 없이 닛바나를 엿볼 수 있다면 요가의 통찰은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었다.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네요. 닛바나를 인간 구조 속에 내재화한다. 이때까지는 밖에 있는 걸 체득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체득하는 게 아니고 내재화하는, 이끌어낸다. 아니면 정착시킨다, 자기 안에. 그런 식의 접근법으로 달라진 거죠. 요가를 인간성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는 대신 체토 비무티, 가로 열고 마음의 해방이라는 말로 최고의 깨달음과 동의어이다. 체토 비무티, 한자로는 심해탈, 마음 심자 써가지고 심해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표시가 돼 있어요. 심해탈로 나아가는 타고난 경향들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을까? 곶다마는 유년의 그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 본 뒤에 자신의 예감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진실로 닛바나에 이르는 길이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뿐이었다. 자나의 첫 단계로 그렇게 쉽게 들어가게 해준 그 차분한 행복의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일까? 핵심적인 요소는 곶다마가 운둔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는 그때 홀로 남겨져 있었다. 만일 유모들이 수다를 떨며 그의 정신을 산만하게 했다면 그는 결코 환희의 상태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명상은 고요한 가운데 혼자 있는 상태를 요구했다. 갯복숭아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그의 마음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그리고 온전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고타마는 6년 전 집을 떠난 뒤로 자신의 인간적 본성과 싸우면서 그 모든 충동을 분쇄하려 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쾌락을 불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고타마는 자문하고 있었다. 왜 내가 오래전 어느 날 오후에 경험했던 그런 종류의 기쁨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 순수한 기쁨은 탐욕스러운 갈망이나 감각적 욕망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실제로 즐거운 경험 가운데 어떤 것은 아집을 버리고 고양된 요가의 상태를 성취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고타마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평소의 자신감에 찬 결단으로 응답했다. 나는 그런 쾌락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거 참 멋진 선언입니다. 예. 나는 그런 쾌락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겠다. 맞지마니까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뢰가 가는 내용이죠. 원전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통이나 쾌락이나 그 어떤 양자택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신 거죠. 중론에도 이제 그런 식의 논의가 많이 나오고, 또 심신명 같은 책도 그런 식의 논의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분법, 양자택일, 택일, 선택한다, 이분법, 나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법을, 이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부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결은 그런 황홀경으로 이끌었던 은둔 상태를 다시 만들어내고 벌레와 어린 풀 때문에 슬퍼했던 그 동정심으로 가득한 사욕 없이 유익한 가로 열고 쿠살라 사욕 없이 유익한 동정심으로 가득하지만 사욕 없이 유익한 마음 상태를 키우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의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마음 상태는 세심하게 피해 나가는 것이었다.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동정심, 자비. 여기서는 자비를 이끌어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저는 그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냥 깨달음에 다다르면, 반야의 지혜가 생기면 자비심이 절로 나온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보면 자비심이 있어야, 동정심이 있어야 그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저에게는 상당히 제 스스로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깨달으신 분들 보면 동정심이 철철 넘치십니다. 겸손하고 동정심이 철철 넘치시고 그런 것 같다. 그 동정심으로, 자비심으로 심을 받고 나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람 뭐랄까 외부의 인정을 못 받는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겠죠. 저 스스로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방송을 켜놓고 제 나름대로는 잡입니다. 네. 물론 내가 공부하고자 만든 채널이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나누고 싶은, 공부하는 내용을 나누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은 저에게는 자비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는 5가지 금기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이미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 금지사항들은 폭력, 거짓말, 도둑질, 음주, 성교 등 무익한 아쿠살라 행동을 금했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 폭력, 거짓말, 도둑질, 음주, 성교 다 이제 막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생존을 위해서 말입니다. 쾌락과 생존을 위해서 이 5가지 금지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태도들을 이끌어내야 했다. 훗날 그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능숙한 그리고 쿠살라 상태를 추구함으로써 영적인 건강을 촉진하는 일에 정력적이고 단호하고 끈질겨야 한다고 말하게 된다. 아임사, 해치지 않음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해치지 않는 거 정도는 이제 좀 많은 부분 실천하고 있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데 더 나아가야 한다. 라는 거죠. 힘듭니다. 저에게는. 수행자는 단지 폭력을 피하는 데 그치지 말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행동해야 한다. 나쁜 의지를 가진 감정들이 조금이라도 싹트는 것을 막기 위해 자비에 대한 생각들을 키워나가야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올바른 말을 하고 말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만 하는 것, 추론을 거친 정확한 분명한 유익한 말만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비쿠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이든 보시로 주는 것에 기뻐하고 개인적인 선호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며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 그렇죠.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 스님들의 비구니 아무튼 이 스님들의 기본인 겁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안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네요. 안구따라 니까야랑 맞지마 니까야에 나오네요. 예. 근데 이거 뭐 안구따라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다. 예. 불교에서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렇습니다. 아임사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 그리고 요렇게 좀 더 친절하게도 이렇게 좀 더 나아가는, 아주 확 나아가라는 뜻 아니에요. 아임사에 그치지 말고 남들을 막 무조건 도와줘라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적이나 생물학적 생존 전략 같은 데 보면 이제 호해주의를 최고의 방식으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근데 그 호해주의에는 뭐 포괄적인 개념에서 무력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자비를 행하는 수준에 이르기는 이 현실의 삶을 사는 생물체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가 수행자들은 늘 5가지 금기사항을 피하면 무한한 행복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개발한다면 엑스타시스는 틀림없이 2배가 될 것이었다. 고타마는 이런 능숙한 행동이 습관으로 바뀌어 제2의 본성이 되면 수행자는 자신의 내부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낄 것이라고 믿었다.
이 기쁨은 그가 어렸을 때 갯복숭아 나무 밑에서 느낀 행복감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기는 할 터였다. 네. 텍스트들에 따르면 프루스트의 소설 같은 느낌을 주는 이 회상이 고따마의 전환점이었다. 그는 그 시점부터 인간 본성과 맞서 싸우지 않고 그것과 더불어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정신 상태를 확대하고 잠재력의 확장을 저해하는 모든 것에 등을 돌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조금 체크하겠습니다. 프루스트의 소설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뭐 자유연상법? 흐름의 무슨 방법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 이미지는 느껴지네요. 이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인간 본성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것과 더불어 나아가겠다. 이 더불어 나아가겠다는 말도 사실은 조금 오바예요. 사실은 더불어 나아가겠다는 게 아니고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것만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정신 상태를 확대하고 잠재력의 확장을 저해하는 모든 것에 등을 돌리겠다는 것이었다. 고따마는 스스로 가운데 길, 중도, 가운데 길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 사실은 저는 중도라는 말보다 초월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중도는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해요. 초월이 차라리 약간 좀 넘치는 표현 같지만 와닿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은 한편으로는 모든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자기 방종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가로 열고 이것도 자기 방종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일 수 있었다. 가로 닫고 금욕주의도 피하는 길이었다. 그렇다고 중도라고 하면 금욕도 안 하고 방종도 안 하고 뭐 이런 어떤 중간 길이 없을까 하는 세속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데 중도라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찾게 되기 십상인데 그런 게 저는 참 못마땅해요. 그래서 중도라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해하기는 차라리 초월하면 저희 같은 범부들은 뭔가 딱 와닿는 게 있죠. 중도라는 건 너무 섬세하고 세밀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줘요. 그는 그가 다섯 동료와 함께 따랐던 징벌적인 수행 방법을 즉시 버리기로 했다. 이 방법으로 인해 그는 심하게 병들어 해방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한 기쁨을 전혀 경험할 수 없었다.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다. 텍스트에 따르면 쿰마사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유로 쓴 죽이거나 쌀로 만든 떡으로 속을 달래는 것이었다. 유미죽이라고 하죠. 유미죽. 다섯 피구는 그가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경악하더니 혐오하는 표정으로 멀어져 갔다. 고따마가 깨달음을 위한 투쟁을 포기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수자타라는 선여인에게 보시를 받았거든요. 수자타 맞나? 아무튼 그것도 걸고 넘어가요. 여자에게 음식을 보시받아서 고행을 벌이다니 이러면서 물론 그런 것이 아니었다. 고타마는 천천히 건강을 회복하였을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아마 자기 나름의 특별한 요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영원한 자아를 발견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 자아 역시 사람들을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망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요가의 목적은 자신의 인간 본성을 더 잘 알고 그럼으로써 인간 본성으로부터 도움을 얻어 니바나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는 우선 명상의 전 단계로 깨어있는 마음 가로 열고 사티 한자로는 염을라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사티 깨어있는 겁니다. 약간 자 사티라고 부르는 훈련을 했다. 이 중요해요. 사티가 이 과정에서 그는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을 면밀하게 살폈다. 그는 의식의 파동과 더불어 감정과 감각의 들고남에 주목했다.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무조건 그것을 짓누르는 대신 무엇이 그것을 켰으며 어떤 속도로 사그러지는지를 살폈다. 그는 자신의 감각과 사고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관찰했으며 스스로 육체의 모든 작용을 의식했다. 그는 걷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발다리를 뻗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으며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고 변을 보고 걷고 서고 앉고 자고 깨고 말하고 입을 다무는 행동을 의식하게 되었다. 봅시다. 참고문헌 표시가 있어서요. 의식하게 되었다. 7. 디가니까야에 나오네요. 디가니까야. 아주 좋습니다. 이 책이 훌륭한 점이에요. 다른 보통의 붓다의 일대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훨씬 깊이가 있어요. 내면적인 세계를 탐구하기도 하고 몇몇 전에 말씀드렸던 몇몇 단점이나 이런 것을 빼면 이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분은 학문을 그냥 학문 공부하는 그냥 학문의 수준에서 멈춘 게 아니고 자기 구도의 수준까지 올려놓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또 성취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전에 근데 비판은 제가 좀 했지만 그런 비판하는 부분은 조금 뭐 작가분도 좀 뭐 보진 않겠지만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통과하는 방식에 주목했고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또 그를 괴롭힐 수 있는 욕망과 노여움의 끊임없는 흐름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이 갑작스러운 소리나 기온의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에도 깨어있게 되었으며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깨어있는 마음은 신경증적인 내성과는 달랐다. 고타마는 죄에 대해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간성에 현미경을 들이댄 것이 아니었다. 그의 체계에는 죄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어떤 죄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런 행위는 수도자를 그가 넘어서려고 하는 자아 속에 묻어버릴 터였다. 고타마가 사용하는 쿠살라와 아쿠살라라는 말은 의미가 깊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쿠살라 각각 성교와 불선 앞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쿠살라이다. 성교와 불선 선을 나누는 것과 선을 나누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성행위가 5가지 야마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니바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욕은 인간을 삼사라에 가두는 욕망의 상징이었다. 그렇게 소비될 에너지를 요가에 사용하는 것이 나았다. 성교를 하는 데는 대단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거기에 빠지면 뭐 수행하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여기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건 깨달음을 향한 본격적인 수행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던지고 그냥 생활에서 하는 가벼운 수행 정도는 뭐 그런 선교를 해도 힘 좀 남아있고 있을 때 아니지. 힘이 뭐 좀 괜찮을 때 컨디션이 얼마든지 생활 수행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그런 진지한 수행만이 중요하고 최상이고 생활 수행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 수행도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뭐 진지한 붓다가 되기 위한 아주 높은 차원의 수행만 하려면 뭐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영원히 뭐 희망도 없고 그러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차근차근히 천천히 가는 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행위가 했고요. 비쿠는 운동선수가 중요한 시합에 나가기 전에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듯이 성행위를 삼갔다. 성욕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고귀한 탐구에 나선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정의가 되겠네요. 고귀한 탐구에 나선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고다마가 인간 본성을 관찰한 것은 그 약점을 닦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성과 친해져서 그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괴로움이라는 문제의 해법이 자기 안에, 즉 그가 이한 길이의 몸통, 이 몸과 마음, 이게 좀 문장이 이상하네요. 즉 그가 길이의 몸통, 문장이 이상해요. 이 몸의 마음이라고 부른 것에 속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구원은 자신의 세속적 본성을 다듬는 것에서 나오며, 따라서 말을 타는 사람이 자기가 훈련하는 말을 잘 알듯이 자기의 본성을 연구하고 그것을 샅샅이 알아야 했다. 쌍유타 니까야에 나온다. 쌍유타 니까야 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정결아 다리 아프다. 이놈아, 다리 아프다. 자, 다리 아프다 이놈아. 보자. 눈곱 봐라. 이거 눈곱. 가만 있어봐. 눈곱 되게. 가만 있어. 됐어.
아빠 공부 조금만 더 할게.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할까 좀 보고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다마는 깨어있는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괴로움과 그것을 일으키는 욕망이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괴로움과 그것을 일으키는 욕망이 어디에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삶은 주관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이죠. 그의 의식에 몰려드는 그 모든 사고와 갈망은 아주 짧은 시간만 지속되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었다. 그리고 아니카, 무상이랍니다.
갈망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곧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 어떤 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심지어 명상의 행복도 마찬가지였다. 삶의 이런 덧없음이 괴로움의 주된 원인의 하나였다. 고따마는 자신의 감정들을 순간마다 관찰하면서 삶의 두카가 병, 노화, 죽음이라는 커다란 충격적 체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매일 심지어 매시간 발생하는 모든 자잘한 실망, 거부, 좌절, 실패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다. 고통, 슬픔, 절망은 두카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떨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아마 수다니 빠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팔고라고 합니다. 팔고. 네. 마하바카? 아닌데? 마하바카 맞네요. 물론 삶에는 기쁨이 있다. 그러나 고따마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것을 무자비하게 살펴보고 난 뒤에 우리의 만족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았다. 한 사람의 번영은 보통 다른 사람의 궁핍이나 배제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행복을 가져오는 뭔가를 얻자마자 곧 그것을 잃을까 걱정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늘 욕망의 대상을 쫓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국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것임을 알고 있다. 고따마는 또 깨어있는 마음을 통해 괴로움의 원인인 욕망이나 갈망이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민감해졌다. 자아는 개걸스러워서 다른 사물과 사람들을 계속 삼키려 한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느냐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것을 이용해 어떻게 이익을 얻을 것이냐에 의해 채색된 색안경을 쓰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욕심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 이것이 종종 악의와 증오를 낳는다. 우리의 욕망이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핵심 요소죠. 따라서 고따마는 보통 욕망, 가로 열고 타나,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가래라고 했습니다. 이라는 말과 증오, 도사, 가로 열고 도사가 팔리언가 보죠. 증오라는 말을 함께 쓰거나 했다. 증오, 욕망과 증오.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욕망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며 우리는 실패하는 지점에서 성공을 거두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 상태들은 서툴다 하면서 불선이라고 가로 열고 불선, 이 한역에서는 이것을 그냥 불선이라고 아주 좀 러프하죠. 러프하게 번역을 한 모양입니다. 불선. 썩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서툴다를 불선으로 번역한 것. 네. 우리를 전보다 더 이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욕망과 그에 따르는 증오는 세상의 많은 비참함과 악의 공통 원인이다.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결코 지속적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놓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우리는 현재의 조건에 늘 불만을 품게 된다. 고따마는 욕망들이 차례차례 자신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다른 것이 되기를 갈망하고 어딘가 다른 곳에 가기를 갈망하며 가지지 않은 뭔가를 얻으려고 갈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계속해서 다른 형태의 환생, 새로운 종류의 존재를 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갈망, 그리고 타나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가래.
갈망은 심지어 우리의 몸의 위치를 바꾸고 다른 방에 들어가고 간식을 먹고 갑자기 일을 중단하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는 등의 사소한 욕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작은 갈망들은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우리를 공격한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이 되고자 하는 강박 때문에 탈진하고 산만해진다. 고타마는 결론을 내렸다. 세상의 본질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뭔가 다른 것이 되려고 결심한다. 세상은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 세상은 변화의 과정에 사로잡혔을 때만 행복하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를 사랑하는 것에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려움 자체가 두카이다. 자, 우다나에 나오는데 잘 표현한 거죠. 잘 표현한 거고. 근데 이 이면에 이제 본질적인 면이 또 따로 있어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우다나를 샀습니다 어제. 그 책도 꽤 비싸던데.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버전이 강목스님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나온 강목스님이 쓰신 버전이 있고 한국 빨리 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이 쓰신 버전이 있는데 고민하다가 전재성 박사님 것으로 택했습니다. 이유는 빨리 경장 중에 5가지가 있죠. 경장에 쌍유따니까야, 맞지마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디가니까야, 구타까니까야 이렇게 있는데 구타까니까야 빼고는 다 초기불전연구원 강목스님, 대린스님 저서로 갖고 있어요. 제가. 근데 구타까니까야는 법구경, 수다니빠따 이 2개를 한국 빨리 성전협회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다나도 구타까니까야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 빨리 성전 전재성 박사님의 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타마는 일반적인 추론적 방법으로 이런 진리들을 사유한 것이 아니다. 그는 요가의 기술을 통해 그런 진리들에 접근했으며 그 결과 이 진리들은 일반적인 추론을 통해 얻은 어떤 결론보다 더 생생하고 직접적이었다. 고타마는 보시를 통해 매일 그날 먹을 만한 음식을 모으고 나면 가로 열고 보통 오전 중에 끝이 났다. 예, 아침에 끝이 나요. 아침 일찍 끝납니다.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 아사나 자세로 앉아 에카그라타 즉 집중이라는 요가 훈련을 시작했다. 고타마는 요가의 맥락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을 훈련했고 그 결과 그의 통찰은 한결 맑아졌다. 그는 그것들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며 그 안으로 들어가 자기 보호적인 자기 중심주의라는 왜곡의 필터 없이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사람은 보통 고통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고타마는 훈련받은 요가 수행자의 기술을 통해 사물을 실제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소극적인 진리들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똑같은 강도로 능숙한 상태들을 육성해 나아갔다. 고타마는 나중에 요가 훈련을 통해 이런 적극적이고 유익한 상태들을 개발함으로써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가 훈련은 다리를 꼬고 앉아 프라나야마라는 호흡 훈련을 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의식의 또 다른 상태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 다음은 이제 인용입니다. 부처님 교설이에요. 일단 적의와 증오를 마음에서 떨쳐버리면 악의 없이 살게 되며 마음에는 동정심이 가득하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비심에서 힘을 받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라는 겁니다. 자, 점점점. 게으름이라는 정신적 습관을 떨쳐버리면 게으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맑은 정신을 가지게 되어 정신이 스스로를 의식하면서 완전히 깨어있게 된다. 점점점. 불안과 걱정을 몰아내면 불안 없이 살게 되며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해진다. 점점점. 불확실성을 버리면 몸을 쇠약하게 하는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도움이 안 되는 정신 상태, 아쿠살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참 친절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참 친절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실천만 하면 됩니다. 실천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요가 수행자는 증오, 나태, 불안, 불확실성을 마음으로부터 씻어낸다. 브라미는 동물 희생제의라는 의식적인 칸말을 통하여 이런 종류의 영적 정화를 얻는다고 믿었다. 말도 안 되죠. 생명을 해쳐가면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좀 야만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이제 곧다마는 누구나 사제라는 대리자 없이 명상이라는 정신적인 칸말을 통하여 이런 정화된 상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불어 이런 명상을 요가의 방법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밀고 나가면 의식적, 무의식적 정신의 불안하고 파괴적인 경향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죠. 무의식까지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식뿐만 아니고 무의식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해탈이 오는 겁니다. 자, 훗날 곧다마는 자신이 창안한 새로운 요가 방법을 통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 즉 갈망이나 욕심이나 아집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새로운 인간이 태어난다고 주장했다. 아란입니다. 아란. 그는 이것이 칼집에서 뺀든 검이나 허물을 벗은 뱀과 같다고 설명했다. 뱀이나 검은 그 이전의 허물이나 칼집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하셨군요. 멋진 비유입니다. 멋진 비유예요. 13. 맞지마니까에 나오는데 그의 체계에서는 명상이 희생제의를 대신한다. 동시에 동정심이라는 규율이 형벌과 같은 낡은 금욕주의 타파를 대신한다. 곧다마는 수도자가 동정심을 통하여 자신의 인간성 가운데 지금까지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니까 이게 희생제의를 대신하고 금욕주의를 대신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능이 상실된, 그러니까 그게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진 것들을 대신한다는 것보다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워버리고 자리 잡게 되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견이가 또 뭘 물고 간 모양인데. 정견아, 너 뭐 또 물고 갔니? 응? 아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청소 좀 하고 부지런히 정견이 산책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산책시키고 씻기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공부를 하고
저녁 때는 운동을 좀 나가고 그런 식으로 오늘 하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